안녕하세요. 4월 4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으로 인해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실을 말해주고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그것을 믿기로 굳게 결심을 한 것이죠.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진 판사나 혹은 검사가 어떤 사건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또 드러난 증거와 상관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바대로 판결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대로 어떤 사건을 믿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관찰 질문을 살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네요. 2절을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든 뒤집어 씌워서 그를 고발할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건 그들의 해석일 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단지 병고침을 바랐고 또 구원을 얻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권위가 예수님에게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보다는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언가 정신이 홀려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병고침을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들은 어딘가에 미쳐서 홀려다니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미혹하는 존재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 로마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 반하는 반역자로 주모자로 몰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에 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여주죠. 우리 관찰 질문 2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고발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잘못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미혹했다라고 하지만 이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반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바치지 않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고자 하는 것이죠. 헤롯은 갈릴리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겨서 그를 재판받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매우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병고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누군가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자 한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에게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헤롯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보자 그가 정말 비범한 인물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신비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어떤 기적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자신들의 기대에 차지도 않고 볼품없는 이 예수님을 그들은 업신여기면서 오히려 자색 옷을 입히고 빛난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오히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런 재판을 받았다면 아마 원숭이 재판 같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야 했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의 눈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확증 편향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여야 마땅한 존재였고 죽어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인간의 무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억울한 죽음일 텐데 예수님은 한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확증 편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껏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인의 죽음 정도로만 생각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릇된 시각과 확증 편향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